우리 산업인과 237 보고마, 산업인과 237 보고마, 여기에 대한 중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24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언약이 붙잡혀지면 그러면은 24가 시작됩니다. 이 올바른 언약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충분한 24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끝없는 갈등과 방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뭐를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미래.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정확한 미래가 보여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 축복을 이미 받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뭐 애굽으로 가라, 뭐 가나안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신 약속이 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이렇게 해라. 라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충분히 누리는 거 없이 우리가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기까지 하고 그런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을 자기가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또 부자가 돼도 집안 분쟁에 휩싸여 가지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죠.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서론을 시작하면서 영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게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 선교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어디에 눈을 떠야 되느냐? 237에 눈을 떠야 된다. 그렇죠? 237에 눈을 떠야 된다. 237에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니까 산업인들이 앞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 237에 눈을 뜨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1, 2, 3 RUTC 응답, 이 응답이 오게 돼 있고, 그게 응답이 어떻게 오게 돼 있습니까? 24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중요한 깨달음을 딱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었죠. 또 현장에 뿌리 내려지고 또 우리 산업에 체질화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충분히 누린다라는 게 어떻게 누린다라는 말씀입니까? 매일 새벽마다 또 기도 수첩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과 수요일과 또 토요일과 또 주일과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충분히 누리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문장 내지는 한 단어로 딱 요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되는 그 단어를 붙잡고서
우리의 미래가 뚜렷하게 보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실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탁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현장이나 교회에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충분히 누림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런 일들을 탁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들을 환경을 위기를 만났을 때 또 혹은 되게 심각한 핍박을 우리가 딱 겪었을 때에 그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쟁에 휩싸이게 돼 있고 갈등하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똑같은 어려움인데 이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다행스럽게도 자기 조카 롯과의 분쟁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딱 알고 자기 조카 롯을 분가시킵니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거기에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충분히 누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언제까지만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장 4절에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그 후손이 애굽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37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 충분한 누림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237입니다. 근데 이게 설교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내 마음에, 생각에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여질 때까지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약속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이게 우리에게 진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죠. 진짜 응답은 우리 눈에 이게 뭐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죠. 그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야 라고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응답은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 말씀은 뭐와 연관되게 되어 있느냐? 237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럼 뭐 때문에 내려갑니까? 애굽 복음, 237 복음. 그때 당시로 이미
애굽은, 이집트는 천년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초강대국이 하나님의 이게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내서 애굽을 복음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죠. 237을 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늘 말씀만 먹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지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가병만 318명. 이 가병을 거느리고 가서 가나안 땅 안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을 평정하고 전리품 챙겨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그래서 꼭 필요하겠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말입니까? 24. 어느 정도 말입니까? 237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의 미래가 정확하게 237과 연결되어서 보여질 때까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237이 미래와 237이 연결되어서 보여질 때까지. 오늘 뭐 멍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가 뭐 237과 미래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질까 싶지만은 이게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딱 나타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를 하다가 저는 제게 한 가지 분명하게 붙잡힌 게 있습니다. 237과 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중직자들의 미래, 성도님들의 미래, 산업인의 미래, 어떻게 딱 붙잡혀지냐. 237과 미자립, 미자립과 237. 우리 아이들도 미자립으로, 우리 중고등부도 미자립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도 미자립으로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237과 연결되어서 진짜 세계복음 하느냐. 미자립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을 넘어서 237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가 바로 미자립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237을 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냐? 우리가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자립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전 세계 90% 가까이 교회는 미자립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하려면 반드시 이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 나와야 돼요. 해결하는 팀. 열심히 해가지고 미자립을 해결하느냐, 미자립을 면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미자립을 벗어나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237을, 미자립이었던 우리를 237을 복음하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것이 내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 현장에, 사역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충분히 누려질 때까지 24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이 축복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237로 연결. 237.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우리 산업인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재앙 실패시키는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설교 때에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김영신 권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무릎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쳤을 수도 있고 좀 많이 아픈 상태에서 또 토요일 날 본인이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인천까지 가서 연주회를 하다가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또 했거든요. 어저께 또 아침에 일찍 응급실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처치하고 뭐 또 한다고는 하는데 이후에 좀 소식이 이제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김정신 원사와 그 가정, 우리 또 김정은 장로 통해서 반드시 237이 복음에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붙잡혀지고 그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우리 김영식 원사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선명하신 주님.